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오늘 처서입니다. 처서. 원래 오늘이 되면, 처서가 되면 이제 가을 느낌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름이 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을을 기약하기에는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제 9월 초가 되면은 이제 백로가 될 텐데요. 그때는 서리가 내려야 되는데 과연 올해 서리가 내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휴가 기간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계시는 곳에서 이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도에요. 전 세계가 한번 떠들썩하게 뒤집힌 일이 있습니다. 이 80세 되신 할머니가 성당 벽에 있는 예수님의 벽화를 원숭이 얼굴로 바꿔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보르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보르하라고 하는 마을 성당에는 1930년경 엘리아스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벽화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1930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여 년 가까이가 지나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에 보시는 것처럼 벽화가 다 지워지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자 당시 아마추어 화가였던 세실리아 히메네즈라고 하는 당시 86세 된 할머니께서 자청해서 복원 작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워낙 시골 마을이고 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할머니께 이 복원 작업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벽화의 복원 작업이 딱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벽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원숭이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친 것처럼 마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벽화가 한순간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은 비난과 또 수많은 논란이 생기게 되면서 매스컴을 타고 이 이야기는 일파만파 번겨져 나가게 되었고요.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요. 이 실패담이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망친 그림을 보려고 이 시골 마을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시골 성당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 거의 보는 사람 없이 묵혀져 있던 이 그림이 졸지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잘못 복원된 그 그림이 결국은 마을을 살리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실패가 꼭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아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실 때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많이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은 우리에겐 메시아이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 보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공생애 때 예수께서 지키셨던 3번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돼요. 그런데 요한은 이 3번의 유월절을 전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참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종교적인 의례의 차원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부여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잘 지켜요. 유월절마다 기억해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원래 의미, 유월절을 허락하신 그분을 잊고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러 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오셨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깨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메시아적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잊혀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이, 우리가 감격하는 이 구원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피 없는 제사로 표현을 해요. 예수가 없는 예배는 피가 없는 제사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반문이 되는 본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토록 폭력적이실까? 그냥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가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예언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누구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누구는 그것이 아주 폭력적으로 보이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를 잃은 우리의 믿음에 생명을 다시 불어일으키시고 형식화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마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일은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소원하고 정말 바랬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내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함께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때 유월절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관찰한 후에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보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야 믿을 수 있어요. 보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삶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고 경험하는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펼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7살 때요,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고 고아원에 맡겨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몇 달 후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입양을 간 그곳의 미국인 부모는요, 이 아이를
심하게 학대했고 폭행을 했습니다. 아이가 견디다가 방황하며 사춘기를 보냈고요. 딱 18살이 되자 미군의 지원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3년간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우게 됩니다. 제대 후 트럭 기사로 일하던 그는요, 어느 날 한 친구의 부탁으로 어떤 물건을 배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FBI에 잡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서 조사받던 그는 친구가 부탁했던 그 물건이 마약임을 알게 됩니다. 이 친구는 정말 마약인지 모르고선 배달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막 여러 문제를 겪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양부모가 그를 입양은 했지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불법 체류자였던 겁니다. 당연히 미국인으로 알고 살았고 어렸을 때 건너왔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영어밖에 못해요. 그런 그를 한국으로 미국은 추방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태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태원 밖을 나갈 엄두를 내질 못합니다. 그를 낳아준 고국에 왔으나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를 키워준 미국은 그를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미국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미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태어난 나라에 왔는데 아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이 나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란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보장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를 다녀요. 우리의 믿음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가? 예수님이 오늘 나의 신원을 보증해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한 주도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익숙함과 편리함으로부터의 정결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정 정결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사건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날 성전은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게다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시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복음서는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기록해요. 이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위치가 달라요.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성소정결을 기록하는데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질 때쯤에 이 성전정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가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왜 공생애의 첫 시작에 있었던 성전 정결을 기록했을까요? 게다가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었고 성전에서 6월절 시간을 보내셨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셨기 때문에 물론 직접 제사 드릴 동물을 가지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 역시 어쩌면 성전에서 적절한 제사용 동물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전 경내에서 행해졌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예수님은 매해마다 유월절마다 그걸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잠잠하셨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때 이런 성전 정결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이처럼 화를 내시며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편리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방이나 외국에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허락되었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성전 경내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성전을 훼손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편리함이 유월절의 거룩함을 침범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어느새 장사를 통해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과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흥정 사이에서 구주의 희생은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익숙하다고 모두가 동의했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만 합니다. 성경에 표현된 성전 정결을 하는 예수님의 행동들은 매우 강한 어휘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내쫓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여기서 가져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어법하고 너무 달라요. 행동의 모습도 너무나 직선적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인데도 서로 합의하에 묵인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침범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익숙하다고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삶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개선은 단호한 결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행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고 아버지의 집을 더 이상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회복하길 원하셨음을 이 성전 정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법에 보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사람에게 오시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속적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때를 묻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두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더 강하고 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전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다시금 그분의 거룩에 전염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늘 살아오던 삶, 편안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믿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거룩해지고 이전보다 더 주와 친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안에도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모습이 안타깝게도 뜨뜻미지근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뜨뜻미지근이에요. 이 뜨뜻미지근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고 믿음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온기를 회복해야 되고 신앙의 뜨거움을 불지펴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크리스찬 슈바르츠는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요소 중 하나로 열정적인 영성을 뽑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영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성장 또는 성숙하지 않는 것인가? 바로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성은 열정을 만날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열정을 만날 때 임합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늦은비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혁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삶을 억지로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열정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뜨거워지기는 쉬워도 오래도록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편리함과 익숙한 죄에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속의 열정이 삶을 개혁하고 주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뜨거움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개혁의 힘을 오늘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실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순간순간을 주관하시며 삶의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채워주시는 예수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실지라도 익숙하고 편리함 때문에 생긴 그 죄를 단호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평안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져 있는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익숙하더라도 그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도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타협은 편안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타협이 족쇄가 됩니다. 다시금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개혁하십시오. 주께서 알려주시는 더 나은 성도의 삶을 향해서 담대히 그리고 더 간절히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이제 휴가 시즌도 슬슬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삶을 다시금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열정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